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심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을 주신 것을 지켜내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도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바람을 맞으며 주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우리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그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 얘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한마디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 말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다 딱 해놓고 쭉 하면 되는데 왜 구절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 네, 하나님께서 다짐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내가 이 내 말이다. 누구 말도 아니야. 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몇 가지 얘기하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마지막 하나는 새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바벨론 포로자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잠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피곤하고 지쳐서 막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잠들이 들었는데 잠을 깨고 나 보니 원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자고 나니 너무나 개운하네, 상쾌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허기진 채로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 배가 든든해. 어떤 잠인지 모르겠는데 배고픈 것도 사라지고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시키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언제 그랬냐? 다시 새 힘을 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잠을 자면은 이게 그렇게 잘 자지 않잖아요. 잠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눈 감으면 잠이 오는 게 잠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회복은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이런 말을 또 겉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농사 짓는 그 농부로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니 다 뽑아버려야 할 잡초와만 무성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했었는데 그걸 다 뽑아버린 거야. 다 뽑아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
사람이든 짐승이든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고 심어서 다시 키우겠다. 하나님이 다시 가꾸시고 다시 사랑을 갖고 세우겠다. 이 약속을 유다가 회복하는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이런 약속도 있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꽃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멸망하기까지의 그 조상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가 꾸준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면 이제는 이 죄악을 조상의 아버지 죄까지 다 물리지 않고 그 죄는 그 세대에만 묻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유명해져서 한번 떠들썩했던 책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각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흘러내려오는 그 우상의 그 저주를 끊어야 그 다음 때에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틀리냐, 이 책이 왜 틀리냐, 왜 문제가 됐느냐, 이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전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되게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어쩌냐, 우리 아버지는 다 불교 집안이었고 우리 어머님은 산신령 집안이었는데 그중에 우리 어머니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양가 집안에 흐르는 이 저주의 이거를 내가 어떻게 끊겠냐 이랬던 사람인데 저는 만약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의해서 제가 살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겠을 거예요.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아버지 그 아버지 때 흘렀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상의 저주들이 그냥 그때에서 끊고 나는 내 때부터 전 2대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1대고 제가 2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믿는 그 세대부터 뭐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인생이다. 척박한 인생이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 새로운 눈을 뜬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는 세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출발한 인생을 끊게 하시고 생명으로부터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 내가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해 가시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복되어졌는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헤아림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커지겠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은 여전히 척박한 인생구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이제 그런 인생 이 말이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달라진 세상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은 척박한 세상이야. 마지못해 살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회복해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것이 무엇인지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이전의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의 언약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부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의 아내가 됐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바람을 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를 버렸다 이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버렸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율법을 받았으니 그 법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긴 해.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부답게 밥은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자기 역할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 성전 따박따박 드리고 제사 따박따박 드리고 율법 지키려고 정통적으로 흘러왔던 것들 하나하나를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래 봐요. 왜 살겠습니까? 아무리 따뜻한 밥을 갖다 주고 청소해 주고 집안 살림 잘한다고 하더라도 속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줘요. 그게 어떤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율례, 율법들이 뭐에 의해서 행하게 되느냐? 이게 새로운 영을 받아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 마음도 없이 지켜왔던 율법이 아닌 이제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 새 영, 그게 새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따진 뭐요? 성령으로. 우리는 너무나 은혜롭게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거든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접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채워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왜 살아가 삶 속 안에선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만 알고 살았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이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뭘까요? 38절과 4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겠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자기 귀환해서 유다 땅에다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존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은 전복되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고향에서 진 새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의 생활 돌아와서 짓는 새 성전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새 예루살렘의 이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의 영원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가 말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 38절을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세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또 앞으로 세울 교회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38절. 보라, 날이 이르느니 이 성은 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어진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집을 지낸다 그러면 그 집을 설계를 하고 세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줘요? 내가 살기를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내가 살기 편한 동선대로 내가 필요하는 대로 집을 새로 설계하고 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신약에 세우신 교회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바라는 세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로 의미거든요. 내가 교회다.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으니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했었을 때에 그럼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교회다. 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나, 하나님이 거하셔서 오셔서 같이 거하실 만한 가정,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교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산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오늘 가정이든 또 더 들어가서 나 자신이든 또 교회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고 또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맞추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진 것이 뭐가 있나? 또 회복되어지기를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아직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